체로키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 노인이 자신의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의 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선한 늑대, 악한 늑대. 그래서 이 늑대가 계속해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은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선한 늑대가 이길까요? 악한 늑대가 이길까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가 그 늑대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음과 시간과 관심을 쏟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마 같은 늑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악마가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마음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 당연히 선한 마음이 이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일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생활하지? 라는 여러분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붙잡고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큐티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큐티가 매일매일의 삶이 큐티를 하는데 빠르게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천천히 느리게 그리고 깊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담겨진 의미,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고요. 잠잠히 깊이 천천히 느리게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 큐티했어 라고 그냥 답만 달고 넘어가는 식의 큐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대충 급하게 하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더 말씀을 붙잡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말씀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 상대방의 생각이 맞을 수 있는데 기준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경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보셨다라는 것은요, 집중해서 본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깨끗한 맑은 하늘, 이 맹인이 알 수 있을까요? 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파란 하늘, 이 파란색의 개념이 그의 머리 가운데 없으니까 이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드넓은 바다, 부산에 가면요,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어요. 거기 광안대교가 딱 있는데 이 그림 같습니다.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뭐 얘기해도 모를 거예요. 아마 직접 가서 보시던지 아니면 TV나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시던지 보면은 예뻐요. 예쁩니다. 보지 못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예쁨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이 맹인은요, 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드넓은 바다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내음은 맡을 수 있겠죠. 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얘기하는데요, 그 꽃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꽃의 향기는 맡을 수 있지만 눈으로 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이 아름다운 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설명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구걸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하는 궁금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이 배경 가운데 깔려있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질병들이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별로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걸을 할 때 그에게 적선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실천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걸하는 그에게 적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궁금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난 것인가? 이것이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만 궁금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맹인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는 태어났을 때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 아니면 우리 부모가 어떤 죄를, 큰 죄를 지었기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남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했는가?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다가, 이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런 맹인의 삶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매일매일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비관하고 비판하며 낙심하며 근심하는 인생을 그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 이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나의 인생, 그러면서 단 하루도 단 한시도 기쁨이 없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항상 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짧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된 편견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에 휩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왔다면 우리가 거기에 반기를 들 엄두가 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하면 그게 맞겠지라고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그가 무슨 잘못이라도 죄라도 저질렀기 때문이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면요,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좀 좋지 않은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대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졌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있는가? 우리 자녀가 뭐 죄를 진 게 있는가? 샅샅이 찾아보거든요. 이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내 삶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일 거야 라는 생각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말로만 합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뭐 감사헌금을 두둑하게 드리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말로는 하나님, 그 진정한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로는 감사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근데 만약 일이 잘 안 풀리면 죄진 것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 100%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꼭 집어서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옳으면 저것은 잘못되고 저것이 틀리면 이것은 옳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흑백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어요. 제자들의 생각과도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과도 달랐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래요.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것은 죄 때문인데, 그러면 본인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 편견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죄 때문이 아니었다고?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더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창조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내가 뭔가 잘 돼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여튼 잘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펑펑 많이 벌어서 쓸어 담을 데가 없는,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간증도요, 뭐 받은 거 많고 막 잘 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31일 날 한마음 축제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찬양을 하겠다, 간증을 하겠다 신청하시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깨닫게 된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을 감사하게 만들고 기쁘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세요? 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깨달음을 주신 것도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너무 많이 순서에 참여를 하니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빨리빨리 이 간증,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죠. 여러분, 이 분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가엾은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해요.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온몸을 틀어가면서 그 말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한 말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뭐가 공평하다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송명희 시인의 눈에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냐라고 고백을 하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지은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에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깨달음,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먼저 열거를 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으나, 사실이거든요. 없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그것이 나에게 없어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짜증과 모든 엄한 소리를 다 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텐데, 그녀는 이렇게 그 후에 고백을 합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되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받게 되었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공평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귀하게 하나님으로 쓰임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그 아름다운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송명희 시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있다고 해도, 내가 살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때를 낮과 밤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낮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있을 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이후에 주어지는 어둠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둠의 때는요, 지속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다시 오실 때까지만 잠시 지속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으러 오는 인생이 과연 좋은 인생일까요? 이게 기쁜 인생일까요? 감사하는 인생일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일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표적,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표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이 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게 문제다라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영적 장애를 가진 이 세상을 치료할 권위와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육신의 눈이 밝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일에는 밝지만 영적인 일에는 어두운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으면 우리를 영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분간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닫힌 눈이 열리고 빛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가 그 실체를 보게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어 라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맹인은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옳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과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사람,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축복,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결코 그 삶이 옳은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더럽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맹인이 못 보니까? 못 보니까 했어요? 야, 이거 무리야, 이렇게 속여서 하신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침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침에? 여러분, 이 벌레에 물리면 어떻게 하죠? 침 발라요. 몸이 막 가려워요. 침 발라요. 침 발라요. 발이 막 저려요. 다리가 저리면 어떻게 해요? 침 발라요. 몇 번 발라야 돼요? 3번 안 돼요? 10번 발라야 되는데, 어디 이게 버전이 다른가 봅니다. 지방에 따라서 좀 다른가 봐요. 10번은 발라야죠. 3번 발라갖고 풀렸어요? 안 풀리요. 10번 바르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침에 어떤 효력이 있나요? 효력? 어떤 침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침과 진흙을 섞어갖고 눈에 바를 때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보이지 않던 눈이 빵 하고 보이게 된다? 여러분, 과연 그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이 아니고 아닐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행동을 하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지금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갖고 맹인의 눈에 발랐던 날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요?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규정에 따르면, 유대인의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안식에 일하셨어요. 반죽하면 안 되거든요. 침을 이겨갖고 진흙과 이겨서 반죽을 하셨어요. 발랐잖아요. 일한 거예요. 안식을 진정으로 잃어버린 사람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안식일의 규정을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은 안식해야지. 아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라니까요. 진정한 안식, 쉼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요, 내가 뭔 일을 하든지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규정을 깨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편견을 깨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맹인의 눈에 침으로 지리긴 진흙을 바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나았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나을 수 있지요. 아니면 눈에다 손을 탁 대셔가지고 주님께서 기도 한번 탁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독특한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로암 못까지 가는데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있는 곳이 실로암 못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맹인의 입장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까지 가라라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자신이 씻을 때 이 씻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 못까지 가야 하는 것, 깜깜한데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 여러분, 맹인이 한 번도 안 넘어졌을까요? 또 이렇게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눈을 뜨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허겁지겁 허둥지둥 가다 보니까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막 짜증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왕이면 말씀으로 그냥 해주시지, 굳이 더럽게 침 뱉어가지고 이게 갖고 발라가지고 씻으라고 하니, 내가 이것도 갔는데 씻었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내가 헛수고 한 거 아니야? 내가 막 부딪히면서 막 무릎 까지면서 내가 정신없이 실로암 못까지 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왜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길 원하시고 그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일들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하지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모해 보이는 일, 모험적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없이 실로암 못을 향해 갔어요. 넘어져도 일어나고요, 부딪혀도 계속해서 실로암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씻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씻고 돌아올 때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시키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을 뜨고 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한 일이 주어지잖아요. 이 맹인은 그때마다 자신이 맹인이었을 때의 삶을 떠올릴 거예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더라.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어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것을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지요. 우리는 앞을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에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방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를 믿고 가라. 내 말을 믿고 가라. 나를 끝까지 신뢰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면 그 다음 우리 경험이 우리의 삶에 득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똑같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막박하면 일단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나만 믿고 신뢰한 곳에 가서 씻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던 이 맹인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답답하고 안 풀리고 암담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일단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인도해 주는 우리의 가이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암담할수록 답답할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될까 말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난 수많은 어려움들도 다 극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